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찬양 가사 그대로 걱정, 염려 모든 것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 없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응답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지. 하나님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린애로, 갓난애로 지은 게 아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성인으로 지으셨거든. 그거 보니까 온갖 육축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산업선교의 중요한 제목 중에 내용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오늘 조찬당일 때 보니까 유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구역 공과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다.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복음 알고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구 생기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고 바퀴벌레가 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여러분 보고 구더기 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보다 더한 사건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게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성탄절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탄절이다.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1년 52주 중에 우리 절기를 기억한다면 가장 중요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와 죄의 문제 해결되었어요.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세상 권세가 깨뜨려진 순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냐? 답은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그 답도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그지? 그 속에 적용이 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을 십자가에 허물러 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지. 그지? 사람들이 구상하는 거 다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계시다 그래요. 계시. 계시가 뭐냐?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중동도 그렇고 옛날에 한국 뭐 시집 장가 가면요 여자들이 세마포 써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간다. 언제 시집 얼굴 보느냐? 시집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열어요. 예, 열어 보여준다 이 말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죠? 알리신 만큼 알아요. 그래서 그 알리신 내용이 뭡니까?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 뭐 다음 주에 성경 전체가 어떻게 기록되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됐는데 놀랍죠? 한 32명 정도, 신약 성경 한 8명 정도.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니까 누가 썼다 안 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합치면 한 40명. 40여 명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주제가 하나로 딱 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거든. 이걸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가요 오랫동안 그 회의를 거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확인된 것이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게 저자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감동으로 기록되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이 모세오경부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부터. 그러니까 모세가요 뭐 BC 15세기 뭐 이전의 사람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50년 정도 기간 동안 신약성이 기록됐어요. 어쨌든요 그 기록 속의 예언이 그지 한 7, 8천 가지가 거의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게 맞다는 증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과학을 밝히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탄생의 증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그 말은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신앙인들이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억할 거, 기독교 역사는 윤회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닙니다.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속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 천지, 하늘천 땅지, 그지? 하늘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 과학자들 역시 과학자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예.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게 지구 역사 시작과 끝입니다. 직선적인 역사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울렘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전이다. 영어로 before Christ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래 라틴어로 기록됐었는데 기원은 그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에노 도미니. 에노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어, 그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그지? 도미니, 더 로드,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의 세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이걸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창조.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키가 창세기 1장 26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물속에 물고기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그러면서요, 그지?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요. 그리고 나중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육축을 마지막 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지었냐? 흙으로. 나머지는 전부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창조해버린. 인간만 흙으로.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인간만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영혼을 주셨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원과 문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 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을 놓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좀 헷갈렸는지 뭔 얘기하냐? 인간 아담 창조 이전에 또 다른 뭐 창조가 있었다. 인간 비슷한 거, 비슷한지 인간인지 모르겠죠. 그걸 1970년도 서울의 조영기 목사님이 잠시 헷갈려가지고 얘기했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다 주장한 단체가 배려합니다. 기신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갭, 중간 갭 대어리, 이런 이론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런저런 이론을 얘기하는데 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예, 그런데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모든 축복을 주셨지. 그런데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든 사건이 인간의 타락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노아 홍수. 그래서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 보통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석 중에 보면요, 잠자리가 날개가 60cm 이런 거 나오거든요. 왜냐? 노아 홍수 이전.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가만히 골탕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가 거의 157일 동안 일어난 국지적인 홍수인데 하늘의 창이 열렸다. 막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창조를 보면 기후 변화가 없었어요. 안개만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데 아마 뭐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오존층에 물이 차 있었다. 그래, 햇볕이 비춰지면 전 지구가 같이 따뜻하도록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없고 바람이 없고 이러니까요. 뭐 그래 돼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데 막 그 물이 열려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금 덜 떨어진 그지 벌레 같은 게 먼저 떠내려가고, 그지 좀 기어 다니는 거 좀 늦게 떠내려가고, 그지 힘 있는 일에 사자나 이런 거는 제일 늦게 떠내려가고, 이래가고 한꺼번에 떠내가지고 위에서 압력으로 눌러버렸어. 이렇게 생긴 게 지층이다. 하와이를 갔더니 바닷가 들어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한 얘기가 여기는 그 민물로 안 씻어도 찝찝하지 않대요. 한국은 가면요 물이 뻘물이거든. 그래 뭔가 모르게 바다 들어갔다 뻘 같은 게 많고, 저 남해나 서해 가면, 그지? 근데 저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요 바누아투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와도 목욕 안 해도 괜찮아. 안 씻어도 괜찮아. 찝찝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이상하네. 괜찮. 그 하와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여기 하와이 모래는 입자가 굵대요. 왜 굵으냐? 이제 조성된 지 얼마 안 됐대. 60만 년밖에 안 됐대. 그게 60만 년이냐?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 가면 지층이 탁 돼 있거든요. 그지? 이거를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그거를요. 이게 이제 몇십만 년 동안 이제 형성된 것이다. 창조론자들은 뭐라 했냐? 157만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탄소 같은 거 조사하면서 이게 오래됐다 이러는데 그게요. 우리가 볼 때는 눌려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화석이 있는데 벌레가 조금씩 흙이 쌓여가지고 덮여가지고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썩어보지. 그렇지? 눌려가지고 압축돼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맞지. 그래서 이제 서로가 그렇게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면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부터 해서 그 나이 연수가 쫙 나와요. 조사를 해보면 BC 4004년 정도 됩니다. 그래 보면요, 지금 2019년 합치면요, 인간 아담 지어지고 인간의 역사가 70억 인구가 되는데 한 6천 년 정도 역사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사건 또 하나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거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아마 노아 홍수를 통해서 흩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때문에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불어 공부도 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통하겠지. 그래, 사단 귀신 생기면 안 돼요. 막 계속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 이기 전에 노아 홍수 물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했냐 하니까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피림이 뭐냐? 히브리 말인데 네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인데,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쫓겨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어요. 3분의 1을 거짓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인간이 거기 속아서 창세기 3장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에 장악된 거예요. 지금도 네피림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노아 시대와 같이. 그러니까 문화가 어둠의 문화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계속 샀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다 보자. 그지? 인간 중심으로 가보자. 가는데 지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성도 무너지고 뭐 자꾸 무너지는데 영적 문제라 그러죠. 그걸 모르니까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인물들 불러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음 주에 이 안에 애굽부터 바벨론 뭐 여러 블레셋 쭉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70억이나 돼버린 인구, 이 70억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을 세워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서밋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영향 주도록,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인데, 더 근본적으로 하면 불신자 호흡도 붙들고 계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얘기하잖아요. 저 논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만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통치하시죠. 그러는 중에 문제는 이 사단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하도록 허용을 해놨어요. 허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한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있지는 않아요.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단을 영원한 불지옥에 가두게 될 겁니다. 그때에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마귀 자녀로 죄 문제 해결 못한 모든 인간이 함께 마귀 따라 마귀 자녀로 마귀 날아가는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하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사단이 교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도록,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정치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지? 수준 같은 거 따지면서 점점점 사역을 이러면서 그지? 점점점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도록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정치인들이 한국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사 갈 때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더라고. 왜냐? 불안한 모양이라. 정책을 결정하는데 다 물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 역사한다.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은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이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면, 복음 충만한 정치인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올바른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지? 현장에 복음의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일어나면 그지?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은 이기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1%가 서밋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서밋이 하나님 쪽에 복음의 영향을 받아 서밋이 되느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서밋이 되느냐. 그래서 사단 서밋이 되느냐, 성령 서밋이 되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현장에 그대로 미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지? 성령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정인이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여름의 제목을 벌써 저쪽에 썼네요. 정인들의 축제. 아마 정인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 어려움이 와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은 시험이 있다는 거거든. 천국에 가면 시험 없어요. 천국에 가면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 있는데 문제는 이 보는 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냐에 따라서 그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나도 어떤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해석한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적으로 해석해요. 왜냐? 내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각인, 뭐가 뿌리 내리고 있냐, 결국 거기에 따라 열매 맺어요. 인생은 무슨 체질이 되어 있냐, 세상 체질이 되어 있냐, 하나님 인도받는 성령의 체질이 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대로 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 중요하겠죠.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것을 지금 찾아낸 것이 12가지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얻어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그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요 전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어려움 와도 이길 수 있어 이랍니다.
수준 높게 막 합니다. 그래 놓고 또 뭐라 얘기하냐?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이랍니다. 또 신기하죠. 똑같이 그런 소리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운명에 묶인 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운명에 묶인 나, 그걸 못 벗어나요. 이게 함정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지옥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운명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성공하려면요, 내피림 영향 받아야 돼요. 그거 참 신기하지. 제가 만난 사람 다 그래. 미국 대통령 그거 하고 있고, 중국의 그 높은 고위 관료가 그거 하고 있고, 한국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고 있고, 예, 그 중요한 대표가 그거 하고 있고, 전부 영향 받고 있어요. 참 북한도 그러고 있더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보면서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지? 창세기 11장 모든 일 속에 사단이 개입을 했어요. 불신자는 어떤 문화 속에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화 속에 있어요. 무슨 문화지요? 속이는 문화. 무슨 문화입니까? 죽이는 문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자. 거짓의 아비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던 가인이 여기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 죽이고,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냐 하니까 나 모른다 뭐 이렇게 나왔죠. 거짓.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이 문화가요,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영향을 다 주고 있는데, 딱 들어가면 이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정치. 정치인들은요, 옛날부터 자기 그 신분에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죽여버려요. 그렇잖아요. 한국 역사 보세요. 죽이는 문화입니다. 서로 중상모략합니다. 속이는 문화입니다. 여기에 한국에 뿌리 깊은 게 뭔지 압니까? 동서남북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지? 전 세계 가보면 한국인의 문제가 뭐냐? 그지? 지금도 싸웁니다. 어디를 가든지 싸웁니다. 바누아투 몇 명, 30명 사는데 싸웁니다. 그 바누아투 그 현장의 장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뭐라 얘기하냐? 한국 사람들은요, 모이면 싸워요 이러더라고. 웃으면서. 참네. 그 몇 명 대도 안 하는데. 그게요, 오래된 문화입니다. 한국에. 그지? 거기에 물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한다고 침략을 계속 당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전쟁 계속 일어나고. 밥 맞는 역사가 전부 전쟁 역사예요. 그 속에 파고들면 전부 이러고 있어요. 왜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문화가 귀신 문화다. 근데 한국의 뿌리 깊은 점술. 후진국으로 갈수록 무속,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상. 희한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딱 정확해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모든 불신자는 방황합니다. 성공해도 방황, 실패해도 방황,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막 무조건 방황이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뭔가를 채워보려고 몸부림쳐요. 이래가 또 겁나니까 점치고 굿하고 난립니다.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지? 돈을 정복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시달립니다. 그 정신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쥐고 사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딱 드러나 버려요. 근데 그 문제를 육신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몸부림치는 거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육신 문제. 그지? 지옥 배경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이라, 배경이 사다이라, 배경이 운명이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네. 조상을 운명을 붙들고 있던 그 귀신이 그대로 자녀에게 운명 가운데. 그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이런 놈이 꼭 아버지처럼 살아요. 그 영적인 영향을 못 벗어나는 거.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함정이다. 그죠? 이 뭡니까? 문화의 틀이다. 빠졌는데 덮어버려. 이러다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6가지로 쇠사슬을 묶고 난 거예요. 아무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모든 불신자는 어디 한 군데는 딱 걸려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이러면 뭡니까?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어딘가에 딱 걸려 있거든. 한 군데 걸린 그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문제가 근본 문제로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62가지로 찾아낸 겁니다. 시간표 따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에는 크고 많은 증거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과 노력, 애쓰면서 왔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씀 딱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내 힘, 내 노력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자꾸 한계 옵니다. 한계 오는 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죠.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 천국을 맛보고 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증거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지?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응답받도록. 이런 문제가 없으면 예수 안 믿고 잘 나갈 사람들 많아요.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닌데. 그래, 문제가 오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번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만은 제가 7월, 8월 다 가야 되게 생긴. 바나트 정신들이 전부 문제 와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이제 처음 만났던 국회의장 그분 이제 부통령 됐어. 저 감사하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 시켜놨어. 목사 출신으로. 그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왜 연결됐냐? 전부 하나같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답을 주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돼서 이게 기도하던 대로 오시아니아 14개 나라로 지금 연결되게 생겼어요. 감사하죠.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도록 얼마든지 문을 여실 수 있다. 하나의 중요한 응답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바나트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연결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침에 조찬 당일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TCK 보고가 있었어요. Third Cultural Kit, 제3의 문화권 소개. 이제 올바른 문화권 속에 이제 이 속에서 같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데도 떨어져가 있어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그래서 보고자가 CCK다, 크로스 컬처럴 키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은 상처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놓쳐 잃어버려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그렇고요. 프랑스에 갔는데 한국인을 입양해가지고 얘가 이제 커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났어요. 만나 보니까 랩런트 여학생인데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모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 자기 동생 또 하나 입양했다, 한국에. 근데 한국에서 부모가 그거 이런 거 다 숨겨가지고 그냥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을 받아 보니까 얘가 30이 넘었는데 아직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못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어릴 때 그런 장애가 애가 왔는데도 이 부모님들이 그지 걔를 자기 자녀로 키운 거요. 그렇게 괜찮은 부모님들이라. 그렇게 한국에서 입양을 많이 왔는데 입양 온 애들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란 애들이 거의 없대요.
자라면서 상처, 나는 누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이런 상처들이 너무 괜찮은 부모 밑에 자라는데도 얘도 상처를 가득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근데요, 기억할 것,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지? 이게 축복의 통로인데 문제가 클수록. 그래서 얘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뭐가 장점이냐?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전부 TCK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크다, 그만큼 크게 쓰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 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강대국 살릴 기회요.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그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지.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단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지? 정체성 상실, 존재감에 대한 불안, 그러면 안정이 안 돼. 정서가 안정이 안 돼. 그럼 뭐냐? 안정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안정이 안 되니까 어디를 자꾸 떠나야 된대. 이사를 가고 가야 된대. 안 그러면 편안하지 않대. 그지? 왜? 그런 배경 속에 컸으니까. 또 집에 뭐 가고 자꾸 바꿔야 된대요. 왜? 그래야 스트레스 해소된대. 왜? 안정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온다. 그지? 그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이 있잖아요.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가장 행복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입니다. 결국은 이게 헷갈리면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틈타겠죠. 무너뜨려야 되니까. 어떻게 틈탑니까?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얘기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지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살도록 무너질 수밖에 없죠. 상처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고하는 크리스타나 장, 그 시애틀에 있는 장희면 목사님 딸이거든. 그분도 TCK라. 하는 얘기가 TCK는 올바른 그지 청소년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어릴 때는 조숙해 보인대. 근데 30, 40 넘어가면요 어린애 행동을 한대요. 자기도 그렇대요. 그 왜냐 그런 가정을 겪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데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한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지 보디발 장군 집에 기회 봐서 도망을 쳤든지 뭔가 이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축복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게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TCK 지금 점점 우리 한국도 다민족 국가가 되거든요. 국제교회에 오는데 애들 그죠 TCK들입니다. 그 가만 놔두면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이쪽으로 이제 인도받게 돼요. 그래 놔둬서는 안 되지. 올바른 정체성을 찾고 그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영성훈련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PK나 MK 문제아들이 많아요. 아니라 문제아들이 많은 게 아니고 재능이 다양하고 재능이 많은 겁니다. 똑바른 눈을 가지고 보면, 가능성을 가지고 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예를 들 때 RL에서 예를 든 거예요. 그지? 미래 지도자 훈련은 집 나오는 애들 주로 있는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붙인 단어가 지도자다. 그 정체성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쭉 일어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 정체성을 찾아서 그래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정사부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에 적응 못하고요. 그제 매년 학교에서 포기하다시피 나오는 애들 6, 7명 가까이 되네. 얘를 다 어떻게 합니까? 대안학교 뭐 이렇게 한두 개 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지? 많아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한국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서 한국에 살게 하신 거는 시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누아투 집회 간다고 갔는데 한 달 갔잖아. 한 달 가니까요. 머리를 안 자르고 가가지고 계속 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머리 자르려 해도 바누아투는 실력이 믿을 만한 실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깎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아이 깎고 올 건데 깎기 가서. 이러고 있는데 김동호 선교사 뉴질랜드에 실력 좋은 랩런트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고 막 아이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요. 그래 이번에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언제 오는데 다음 주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이발할 수 있도록 기계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아유 잘 됐다. 이렇게 맞겠지. 그래 마음 편에 앉아 있는데 와 깎아놨는데 군대 머리를 깎아놨네. 목사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든다 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내일 아침에 나가실 때 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이러는데 속으로 신경을 나 죽겠는 거예요. 이 다 깎아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래 한 이틀 머리 한대요. 와서 한대 웃음이 있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걸 김동호 이거 실력 좋다고 얘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 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얘가요 한국에 미용을 하는데 실력이 별로 없잖아. 이래가지고 전기도 하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전 세계를 봐야 때 그 여행을 다닌 거예요. 여행 다니는 중에 뉴질랜드를 갔네. 뉴질랜드 가니까 우리 멤버 찾잖아요. 김동호 선교사가 뉴질랜드 있을 동안 저 가서 일해라. 미용실 소개시키고 갔는데 얘가 깎기 시작하는데 인정받는 거예요. 이래가 정착해 버려서 거기서는 제일 잘 깎는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 가보세요. 전부 남자들이요 군대식 머리를 다 하고 있지. 근데 한국에 그 실력 없는 애가 깎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실력이 1등이야. 왜냐? 한국인의 손길술 이거 무시 못합니다. 한국인들의 재능, 그지? 여러분 한국에서 방황할 게 아니고 세계를 보내야 돼요. 그래 굉장히 문제 많은 애는 국제적인 애거든. 그래 그걸 자꾸 눌러놓으면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지? 보내놓으면요 막 문을 열고도 하는. 부산에 그지 우리 공진한 목사 아들이 보니까 막 어릴 때부터 사고도 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필리핀 가가지고요 비행기 조종하고 다닙니다. 이래가지고 뭐 목에 힘주고 사진 찍고 막 난립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애라 보니까 한국인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데 별로 없어. 그지? 한국 문화가 세계 퍼지는데 가면요 전부 어디 나라 뭐 프랑스고 미국이고 애들 딱 만나보면요 한국 문화 좋아가지고 내 모르는 가수 이름 막 얘기하고 말이에요. 한국어 배우고 이랍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 국제적으로 정인되도록. 그 눈을 바꿔야 돼요 지금. 문제아들이 아니다니까. 재능을 못 찾아서 그게 문제지. 시대적인 이거 자고 있는 애들 시대적인 애들. 대단하지 앞에 안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축복을 임마누엘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항상. 지금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거 믿고 있으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그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자,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면 기도 제목을 찾고 가는데 참 신기하죠. 그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돼버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간단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과거가 뭡니까? 실패. 내 과거가 뭡니까? 성공. 그거 다 내려놔요. 대신방 하는데 적으라 했니까 막 부담돼서 되니 안 되니 막 난립니다. 어떤 사람들 신방 못 받겠다 그래. 괜찮습니다. 공개 안 할 거니까 적으세요. 목사 알고 기도해야지. 그지? 뭐가 제일 부담되느냐? 재산. 뭐 부담돼요? 재산 적으면 되지. 마이너스 3억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것도 재산이거든. 그지? 있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적으면 돼.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목사 공개하고 안 다닐 거니까, 기도할 거니까. 그지? 강상무 목사 절대 못 믿겠다 이러면 적지 마세요. 그게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 내려는 나를 내려. 뭐 부끄럽고 사람 앞에 설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돼. 신방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잘된 거 안 된 거 뭐 할 거 없이 그대로 내려놔요. 이래 놓고는 지금 주시는 흐름 속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요.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해봐요. 답이 나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신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말이야. 잘한 것 같아요. 왜냐? 이런 점검 안 하면요, 나를 안 돌아봐. 안 돌아보니까요, 예배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지. 11조가 좀 하다가 또 한 번 안 하면 또 계속 안 하지. 이럽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지? 신앙생활도 똑바로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도, 그지? 방향 이런 걸 답을 딱 주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마구마구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왜 하나님이시냐? 전달하는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 수백 년 되는 분에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쳐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놀랍도록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발견되느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딱 찾아져요. 이래 되면서 그때부터 축복이 오는데, 인생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기꾼은 계속 사기꾼 만나면 망해요. 영적 상태.
세계복음을 위한 축복된 만남, 사람 살리는 만남, 제자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신앙인들이 이걸 찾아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 절대적인 제자, 이런 만남을 주실 거예요. 오늘 신방한데 보니까요, 여러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불신자 보디발 장군의 밭의 소유물, 보디발 장군의 밭 소유 뭡니까? 채소까지 축복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올바른 복음만에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회사 축복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부르셨으니까 정인들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 표현했죠.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놓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업에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집집마다 주시는 메시지 다 틀리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건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 또 건축하는 가정 모든 걸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맞죠? 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갔지. 제가 3살 때 옥상에서 떨어졌잖아요. 옥들매. 가까운 원에 갔는데 집에 가 있으래. 가 있었으면 나 죽었어. 어머니가 막 아프다 했는지 막 가는데 막 택시 타고 가는데 막 콧구멍, 입구멍 구멍 생긴데 피가 다 터져 나가래. 그래 죽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준비했다가요 예수 믿도록 딱 만들. 감사하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 만났어요. 전도운동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내 정체성.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지 남기신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내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내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걸 통해 하겠냐?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 위치, 환경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느냐 예정을 하기 위해서 자 다음 주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내요. 내 인생에 대한 답, 내가 뭘 붙들고 가야 되는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 속에 내 인생을 인도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찾아내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조지 밀러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무슨 문제가 딱 오면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딱 찾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 될 때까지 그대로 기도해버려요. 이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뭘 가지고 불신앙을 심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붙어요. 그래.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전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를 그 주역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정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정인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부활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